다시 골라심 1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 앞에 계신다. 마시아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마시아 안에서 함께 서 있어 왔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은 1장 2, 3절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의 그 모든 것들 앞에 마시아께서 계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어 왔어요. 18절 볼게요. 그리고 그분은 몸의 교회의 머리이시라. 몸의 교회. 그분의 시작. 그분은 시작. 죽은 자들로부터 초태생이시다. 죽은 자들로부터서도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렇죠. 주님이 최초로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자로부터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분께서 왜 부활하셨느냐 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이신 분. 그럼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왕들, 우리들. 이 왕들의 왕이세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니까. 그분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왕이 그분을 신문했죠. 그분을 신문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맞는데 너 같은 그런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우리처럼 모든 만물의 왕인데 그 왕들의 왕이시라는 거야. 이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 정치 권력자들, 그들의 왕이 아니고 그것들은 다 이제 쓸어버릴 거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왕의 개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분의 계획은 여기 보니까 몸의 교회를 통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으뜸이 되려 하셨다고요. 그럼 이 교회가 뭘까? 여기서 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예요? 내가 100번은 더 말한 것 같은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마시아가 머리 되신 것. 이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왕국이고
그것이 신부이고, 그게 다야. 이방인끼리 만들어진 이 교회가 교회라고? 저 유대인들끼리 하고 있는 저게 교회라고? No. 예후다와 이방인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기에 머리 되신 분 마시아께서 머리가 딱 되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이제 좀 정립이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몸의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으뜸이 되시려고. 19절 볼게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주하는 것을 그분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와 안에 모든 충만함이 예수와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그분도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와 안에 거하셨어요. 20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로 화해되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땅 위의 것들이든지 하늘들 가운데 것들이든지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화평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 이제 화해되어져요. 이게 완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땅 위의 것들, 하늘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당신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그리고 이전에 너희가 소외되어 왔던 후에 그리고 악한 일들 가운데서 마음에 적이 있는 자들로 있는 너희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우리가 딱 요것만 갖고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는 거의 몇 군데는 아닌데 거의 99%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러면 이것도 99%는 예후다예요. 굉장한 관점이에요. 너희는 소외되어 왔대요. 이방인은. 그렇잖아요. 구약을 보면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방인들은 악한 일들 가운데서 마음에 적이 있는 자들로 살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가운데서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으로 화해시켰답니다. 네?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두시려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런 주님을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어떤 주님을 찬양하겠냐고요. 이제는 그분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시키심으로,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두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바로 이 모습 아닐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번역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제 번역을 보기보다는 이 말씀을 이제 말하세요. 그러니까 아쉘, 바하, 오타누부 이렇게 먼저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에덴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온 땅에 확장되어지면 이 히브리어 아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쉘, 바할, 못하고 리프네, 모스도, 테벨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해서 이 말이 우리 입에 익숙해지도록. 예. 그분께서 그분 안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라고 했어요. 누구? 예후다. 이걸 전부 우리로 갖고 이래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이 두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냥 두어야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스라엘 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그것도 맞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분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 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하심,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 이런 것들을 거기다 두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저분을 어떻게 믿어? 변함없으신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중에서 변함없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 엘로힘을 나의 엘로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엘로힘을 직접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그분의 그런 신실하신 모습, 내가 찬양할 제목이 영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그 관계 속에서 그 끈끈하게 변함없이 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엘로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앞으로 갖고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산산조각 박살나버리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는 족족 다 내 거로 가져왔으니 그 사람 눈에 성경에 뭐가 보이겠냐고. 물질에 복 받는 거 외에는 배는 게 없는 거야, 성경에서. 성 말씀을 직행해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죠. 이게 로마 기독교가 만든 신학 아닙니까?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고 뭘 알았다고. 참,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분께서 그분 안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 예후다를 그분의 얼굴 앞에서 언제부터? 세상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근데 이걸 다 내 앞으로 갖고 왔어. 거룩한 자들이, 그리고 흠없는 자들이 되도록 사랑으로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만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질투하네.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성도가 되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죠. 돌감람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되는 건데, 그러려고 그 참 감람나무를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 정말 욕을 안 하고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사랑으로 그분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 그리고 흠없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그분께서 아들로 입양할 것을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예후다예요. 우리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예수와 그 마시아를 통하여 그분의 뜻, 그분의 뜻에 좋음, 그 기쁨에 따라서 그분의 뜻의 좋은 기쁨에 따라서 예수와 마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그분께서 아들로 입양할 것을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예후다들을. 이걸 가지고 칼빈은 예정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이제 알겠죠?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장 6절입니다. 그분의 인자의 영광의 찬양을 위하여 리트 힐라트 게보드 하스도 아쉘하는 그분께서 인자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탕 비디도 그분의 친구 우리들에게 그분의 친구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인자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분의 인자의 영광을 찬양을 위해서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예후다들을 10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앞절에 그가 사랑을 받아왔던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받아왔던 자는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예수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에페소 1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1장 10절. 그 여러 날들의 채워짐의 경륜을 위하여 그 마시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통합되도록. 뭐냐? 하늘에 있는 것, 그 하늘에 있는 것은, 그리고 무엇이냐? 그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직역하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직역하면. 하늘들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로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왜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계속 얘기해요. 에덴은 원래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왜? 하늘도 엘로힘께서 통치하셨고 에덴도 엘로힘께서 통치하셨어요. 아담의 왕으로서 행했을 뿐이지 엘로힘 거였어요. 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아무 상관 없는 놈이 와서 왕이 된 거야.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분리됐어. 이 땅이. 그러면 주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실까? 회복하고 싶지 않으실까? 요걸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된 거. 너무도 간단해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에덴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안 풀려요. 그 간단한 게 그렇게 우리는 복잡하게 네. 느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마시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통합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알아듣겠죠? 때들의 채워짐의 경륜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로 마시아 안에서 통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향하신
엘로힘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볼까요? 자, 이제 그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 둘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한 영 안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마시아 안에서 통합되어지지 않는 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마시아 안에서 뭐가 통합되어야 된다고요? 이방인과 예후다. 그걸 교회라고 그러고, 그걸 신부라고 그러고, 그걸 왕국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래야 하늘과 땅이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이 나아가는 예배를 주님이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걸 왜 받아? 이스라엘은 이방인 없이 나오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후다들이 나와서 이방인과 함께 했던 거. 그걸 로마에서 싹 다 없애버리고 이방인들 해쳐모여 해갖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예후다들 완전히 다 쳐버리고 계시록의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핍박하는 거 장면 보면서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시록 그렇게 많은 사람 강의했는데 계시록 알고 강의한 한 놈도 없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엘로힘의 이 온 우주를 향한 궁극적인 이 청사진이 있다면 하늘과 땅이 마시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처음 에덴에서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을 모르면 이 성경이 어떻게 알아지겠습니까? 내가 오늘 목사들 있는 데서 에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담이 에덴에서 뭐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제가 잘못이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목사들이야. 그게. 어떻게 알아? 처음에 에덴은 하늘과 땅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기 전 에덴은 그래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리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하늘과 땅만이 하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핫바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뿐일까요?
엘로힘과 사람도 하나예요. 이제 또 느끼겠네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고 하니까 예.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를 조금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뜻이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이게 에덴의 모습이야. 그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이고 엘로힘과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어떻게 함께 존재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 그럼 지금 우리 상태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 영이신 엘로힘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에덴에서 아담이 그렇게 존재했어요. 뭐가 다른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늘도 엘로힘께서 통치하시고 땅도 엘로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엘로힘의 말씀을 받아서 아담의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통치하시잖아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일은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를 하시죠. 예. 사람이 말해야 통치하시기로 그분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굉장히 책임이 큰. 예. 그분 스스로 작정하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임금이 새로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준 그 통치권이 샤탄에게 넘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샤탄이 통치하고 하늘은 엘로힘께서 통치하게 되었어요. 통치권이 나눠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권세는 원래 천사에게 준 게 아니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엘로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 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 에덴의 모습을 비춰보면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찾으셨다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마타 28장 18절에서 부활하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 순간에 주어졌나요? 그 샤탄에게 가시면. 이겼을 때 네.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주님의 이 선언이 뭔지.
19절 볼까요? 자, 이제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에덴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뭐 만들으라고? 교인 만들으라고 그러지 않았네? 제자. 교인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제자야?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해서 교인 만들어야지.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너희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맷답배를 베풀면서, 이것도 세례라고 번역했어. 세례는 불교 용어예요. 갑자기 또 불교인이 돼버렸네.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인 되었다가 이제 또 침례는 또 기독교인이네. 뭐가 맞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틀려. 성경으로는 틀려.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틀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나만 병신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한번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모든 날들을 너희와 함께 계속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 왜? 내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야. 아니,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 근데 우리와 함께 계속 있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 목사들은 설명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샤탄이 결박당하거나 나로 인해서 샤탄이 결박당하거나 샤탄의 권세가 나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보거든
엘로힘의 왕국은 이미 임한 증거를 후원을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께 있지 않다면 사탄이 결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뭐예요? 그 권세가 이미 사탄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걸로 이 땅의 왕국이 임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가 예수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가 있다고 귀신이 쫓겨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귀신한테 야, 내가 이 땅에서 최고 큰 나라의 대통령이야. 제일 힘센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귀신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가라. 귀신이 갈까? 귀신이 그럴걸? 연설하네. 목사님, 근데 지금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오늘부터 끊겼다고 하면요. 지금 당장 이 시간으로부터 이 기존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그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못 느낄 정도로 계속 그냥 하는 걸 계속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면 저들이 안 돌아오고 베끼겠어요? 그분이 당신의 왕국을 건립하고 계신 분인데 그건 거의 귀신의 역사라고 봐야 되죠. 그 증거를 애굽에서 그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잖아요. 모세가 하던 짓이 아니고 하던 일을 그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런 거를 이 세상 통치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귀신 쫓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저는 고개가 흔들어집니다. 엘로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예수와의 왕국, 엘로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곧 엘로힘의 왕국이죠. 곧 사탄의 통치를 거절하고 예수와의 통치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고치는 일이고 이 땅에 엘로힘의 왕국을 오게 하는 엘로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선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 작업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이 웹답벨 요한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을 덮고. 웹답벨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임무가 그거였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니 얼마 안 돼서 감옥에서 갇혀서 목이 잘려 죽었으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데도 저희들은 몰라요. 그 선포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말하면 선포고,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말하면 기도고. 그러니까 설교는 하면 안 돼요. 헬라어로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어요. 헬라어로도 퀘리그마예요. 퀘리그마. 선포. 근데 선포하는 목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봐. 제발 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목사들 중에는. 제가 저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그 잡다한 그 이단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 중에 선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베타 샤마이 베타 아레치. 그렇게 그 말씀만 선포해야지. 다른 거 선포하면 그죠? 말씀을 선포하면 만물이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치유의 복권일까? 사람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람도 다 만물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샤탄의 통치를 거절하고 예수와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는 일이고, 이 땅에 엘로힘의 왕국을 오게 하는 엘로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선 작업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의 왕국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서, 그래서 엘로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엘로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그 엘로힘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땅들, 온 열방이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